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20번째 본문이고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장에서 한 번, 4장에서 2번, 그리고 5장에서 한 번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그런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절에 이방인의 뜻이 나와서 이 두 개의 뜻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가 이방인의 뜻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방인의 뜻을 좇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잡기는 했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방향이 좀 서로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 아마 13절에서 17절 그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느 자리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구약의 시편 119편 67절과 77절을 통해서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 이런 내용들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물론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기본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 고난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받으신 그 고난이 절대적으로 의와 선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의나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의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죄나 악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와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도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해서 받는 고난도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에서 마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엔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엔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해, 의도, 생각, 마음, 의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더 이 엔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의도로 또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라고 요청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첫째로 그것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개역 성경이 갑옷을 삼으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플리조는 원래 무기를 갖춘다, 무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무장하는 것 안에는 갑옷을 입는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갑옷을 삼아라 하는 번역은 이 호플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뭐 이렇게 해야 더 적절하고 정확한 번역이 될 텐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왜 이것을 무장하라 이렇게 안 하고 갑옷을 삼아라 라고 말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얘기를 하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갑옷에 대한 내용들만이 아니라 공격 무기인 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다 이렇게 하면 방어를 하기 위한 갑옷이나 방패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한 창이나 칼도 같이 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점을 감안해서
방어를 위한 부분에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갑옷을 삼아야 하느냐?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상 고난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마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 고난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갑옷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처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와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무장을 해야 하는 그 대상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품으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사고 방식이 우리가 고난을 또는 고난의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항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갑옷이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은 왜 필요할까? 여기서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멈추다, 떠나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억제하다, 중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완료형으로 사용돼서 더 이상 죄짓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죄짓는 일을 이미 끝냈다. 이제 죄짓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상황 종료됐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 과거형으로 사용돼서 고난을 이미 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범죄를 행한 자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벌금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뭐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때리는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 심지어는 죽이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벌금형, 금고형, 그다음에 뭐 태형, 사형 이런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죠. 그 범죄가 중단되도록 범죄를 그치도록 만들죠. 물론 그러한 형벌이 죄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억제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꼭 형벌에만 사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처럼 이게 건강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고 소홀히 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게 된 사람들은 이제 몸을 함부로 하거나 그냥 입에 좋다고 몸에 해로운 것을 마구잡이로 먹지 않게 되죠. 조심하게 되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것들을 중단하게 되고 억제하게 되죠. 며칠 전에 아내가 방문하신 분들과 얘기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초보라서 엉성하게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내고 벌금을 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전할 때 더 신경 써서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적극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체크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덧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 고난을 대처하고 또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중단하고 또는 억제하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과, 벌받고 벌금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지 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죄를 억제하고 중단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100%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100%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 내지는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제가 아프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 몇 주간 연속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전혀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해구절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순종을 따로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느냐? 정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일이 일어났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역시 얼마 전에 교리 공부 시간에서 다뤘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왜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뒤에 얘기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은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회개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에게 회개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만이 아니고 세례 이외에도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의사소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인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분은 똑같거든요. 생각이. 방식도 똑같고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인데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왜 그러셨느냐?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나도 기도한다면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봐라,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럼 너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본이고 뭐고 귀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다 아는데 뭐 기도를 따로 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고난 받으면서까지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
또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살펴볼 2절과 3절은 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2절은 그런 식으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도록,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스 토 메케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 후로는 다시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메케티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메케티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런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시는 그 사역은 두 개의 방향성 또는 두 개의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과연 뭘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가?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단어인데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고, 사전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립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립적으로는 이 단어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욕, 식욕, 성욕, 사랑받거나 칭찬받고 싶은 어떤 욕구나 욕망, 그런 것들은 그거 자체로 죄악되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이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그것 말고도 부정적이고 죄악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갈망, 그럴 때 이제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안에 품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본문에 나올 때 이것을 중립적인 그냥 욕구, 기본적인 욕구로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하는지, 죄악된 나쁜 갈망, 정욕으로 읽어야 하는지는 이 단어가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이 사람의 정욕이 뭐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욕구가 뒤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구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죄악된 정욕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개역이 잘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욕은 3절로 넘어가면 다시 이방인의 뜻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고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 또는 사람의 정욕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된 행동들로 나타나는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인간의 정욕,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 죄악된 것들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죄악된 인간의 욕망 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들의 뜻을 좇는 그 일을 그만둔다 하는 그것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죄를 그치는 것, 억제되어서 범죄 행위를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만 형벌이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죄질 마음이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틈만 나면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좇는 그 일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 제가 많이 지적하는 말이지만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으로 출애굽 사건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입 가나안을 해야 출애굽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입 가나안, 죄로부터 나오는 것과 의와 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 다 갖춰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프던 초기에 광야를 가지고 한 3가지, 6가지 주제를 2개씩 묶어서 3번 정도 설교를 해서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물리적인 가나안, 이 땅에 존재하는 가나안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커다란 전쟁을 중앙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커다란 전쟁들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되어진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지파별로 싸워야 됐고 사사시대에서도 그랬고 왕정시대에도 그랬고 그 땅을 계속 뺏기고 빼앗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3번 정도 남았어요. 오늘 빼면 베드로전서에서 4장에서 한 번 더, 5장에서 한 번 더, 2번 하고 요한 1서에서 한 번 더 하면 3번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가 끝나고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속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속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지금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몇 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본문과 주제를 뽑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막 급하게 막 정리를 해서 일단 10개를 뽑아놨어요. 왕정시대 전까지만 해도 10개예요. 인간 창조에서부터 사사시대까지 10개고 이제 그 이후에도 더 뽑아야 돼서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것처럼 본문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세하게 보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요즘 이제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설교처럼 될 것 같아요. 본문을 하나 정하긴 하지만 그 본문을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것과 연결된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냥 쭉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건, 예를 들어서 인간 창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에덴 동산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가나안은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바라볼 때는 최종 목적지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 물리적 가나안은 또 다른 하나의 광야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땅의 물리적인 가나안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막이 시작되는 거다. 두 번째 광야가 시작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연속 설교의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내용들이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고 대립되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뜻과 또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3절에서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한다면 이방인의 뜻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가 얼핏 기억하긴 6가지인가가 나와요. 그 6가지, 이 6가지가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어떤 행동들, 태도들을 피하고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자가 맹자가 말한 그 반면교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성경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따라가면 될 겁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2절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내내 지속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점이에요.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이 개역 성경의 표현을
이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체 안에서 사는 또는 살아갈 그 남아있는 시간. 톤 에필로이폰 엔 사르키 크로논 이렇게 돼. 그 남아있는 에필로이폰이 남아있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크로논, 크로노스 시간, 때. 그 다음에 엔 사르키, 엔은 영어 인이고 사르키는 육체. 그 육체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가야 할 그 남아있는 때를. 그래서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에필로이포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 그 밖에 남아있는 또는 남겨진 그런 뜻이고, 때라고 번역된 크로누스라는 단어는 시간, 때, 기간, 기회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 살날이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보통은 이제 노년에 들어간 분들, 늙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는 노인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노인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남은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아직도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남은 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표현을 노인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베드로는 여기서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시작하게 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적게 남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시간이 적게 남았든 많이 남았든 어쨌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남은 때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다 남은 때라는 거예요. 남은 때예요. 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흥청망청 써도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이제 맞지 않겠지만, 우리가 뭔가 막 낭비하면 물 쓰듯이 한다 뭐 그러잖아요. 시간을 물 쓰듯이 한다.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근데 우리나라도 물이 별로 없어갖고 물 쓰듯이 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물 쓰듯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청년도 그 인생을 물 쓰듯이 하면 안 되고, 소녀도 그 인생을 물 쓰듯이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시간은 기껏해야 남은 때,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전도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죽음을, 종말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 돼. 일반적인 말로 그러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요. 꼭 온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어요? 젊다고 안 죽어요? 건강하다고 안 죽어요? 아이고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데 그걸 남은 때라고 부르는 건 좀 너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 태도를 지혜라고 불러요. 너희가 지혜롭게 해서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삶을 아무렇게나 펑펑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예수님 와버리면 그 남은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직 20대라서 적어도 죽으려면 한 80은 돼야 죽을 테니까 60년은 남았어. 근데 내가 30대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60년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때를 계수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 인간의 정욕, 이방인의 뜻을 좇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3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개역은 이 3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 그러니까 아르케토스 가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걸 그냥 족하도다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이 가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걸 번역한다면 족하기 때문이다,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족하다라고 번역한 이 아르케토스라는 단어는 만족스러운, 충분한, 넉넉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고려하면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만족스럽다. 아, 그때가 좋았어. 지나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야,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만, 텔레토비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만 이거예요. 잘했어가 아니고 이제 그만, 이제 좀 지나치다, 이제는 그만해. 이제 넉넉히 했어, 충분히 놀았어, 이제 그만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의 족하다보다는 충분하다가 좀 그런 뉘앙스를 더 잘 보여주는 번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뭐가 충분하냐? 헬라어 표현을 직역하면 그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그
그 지나간 때. 이 표현, 이 그 지나간 때는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그 남은 때 하고 일부러 그 표현을 맞춘 것으로 보여요. 그 남은 때 그리고 그 지나간 때. 그 지나간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냈던 그 시간들. 그 남은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때. 이 두 개의 때가 마치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처럼 서로 대조되고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나가다, 지나간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나타난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멀리서부터 나한테 가까이 와요. 그리고 나를 지나쳤고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 가까이 와서 내 앞에 나타나고 지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나갔다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이 본문에서 완료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이렇게 지나간 것이 이미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그 지나가 버린 게 오래전에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된 것이 아니겠느냐.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있었는데 방금 전에 지나가 버렸어요. 아까 지나간 때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의 뜻을 좇아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때가 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 지나간 때가 조금 전에 지나간 거고,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사람은 믿게 됐을 그때 한참 전에 지나간 거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내 옆에 가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금까지도 우리 곁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됐어요. 그거를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거기 속해 있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떠나온 그 지나간 때가 어떤 때이길래 베드로는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젠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지나간 때를 다시 그 이방인의 그 뜻을 행했던 또는 완수했던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조차 행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부정사로 사용된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행한다, 수행한다, 성취한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마친다, 완수한다, 완전하게 일한다. To work fully입니다. To work fully.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개역처럼 행했다, 뭐 조금 더해서 조차 행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한치도 틀림이 없이 철저하게 완수했다, 그렇게 읽는 것이 베드로의 의도를 더 잘 보여주는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정말 틀림없이 완수시키고 있었어요. 과거에 뭔가를 정말 한치도 틀림없이 100%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내는 그 일과 그 기준이 뭐냐? 그 이방인의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민족은 다 이방인이지만 신약으로 와서 보면 이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 이방인의 뜻이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델레마.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이 델레마가 아니고 불레마예요. 불레마. 이 델레마는 경향, 기쁨, 의지, 선택, 결정, 뜻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풀었어요. 나의 성향으로 볼 때 무언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선택해서 이거 좋아, 이거 해야지 하는 그것이 델레마다. 근데 불레마는 뭐냐? 목적, 결심, 결의, 의도, 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델레마하고 불레마는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두 단어가 뜻은 뜻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본 분은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놓은 책에서 거기서는 이제 불레마라고 아니고 그냥 불레 동사로서 불레하고 텔레마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설명이 참 괜찮은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델레마는 확고하게 결정된 뜻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다. 그리고 불레마는 소망적인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뜻을 가리킨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걸 구원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이미 우리 과거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뜻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는 그게 불레란 말이죠. 불레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소망적인 뜻이고 그 뜻이 반드시 100%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 그러면 참 좋겠어. 이 정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할 때 그 뜻은 델레마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뜻하신 사람들은 100%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 때는 델레마가 아니고 불레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굉장히 쉽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사전적으로는 또는 신학적으로는 이 델레마하고 블레마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동의어예요. 동의어이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책이나 성경에도 종종 발견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흔히 발견하게 되지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그럼 사랑해 주는 것과 예뻐해 주는 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가요? 사랑하는 것과 예뻐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라고 할 때는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단어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와 이방인의 블레마를 얘기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딜레마와 이방인의 블레마가 대립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딜레마와 블레마 자체는 같은 뜻을 가리키는 동의어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이방인의 뜻이냐를 강조하는 거지 이 뜻 자체의 성격을 대조시켜서 말하는 것이겠느냐,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동의어인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젤렘과 데무트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젤렘과 데무트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냐 하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 두 단어가 이제 조금 한문 표현인데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돼요. 젤렘을 써야 될 때 데무트가 사용되기도 하고 데무트가 사용되는데 젤렘이 사용되기도 해요. 동의어니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계란이라고 하거나 달걀이라고 하거나 같은데 계란이라고 했다가 달걀, 계란 이러면 지루하니까 계란 달걀 그럼 뭔가 라임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말하니까 계란하고 달걀은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델레마와 블레마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 또는 이방인의 뜻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항목들, 제가 이제 이런 목록들은 선행 목록 또는 악덕 목록 이렇게 소개를 했죠. 표현을 이렇게 악덕 목록이 나오고요. 이게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악덕은 이 6가지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빠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나오는 게 음란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음란 이제 거룩과 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개했었죠. 거기 음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포르네이아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음란해, 사상이 음란해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킨다. 포르네이아는 불법적인 성관계다. 부부의 한계를 넘어선 부부 이외의 사람들과 맺는 성관계가 포르네이아고 그것이 음란으로 번역이 됐다.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똑같이 음란이라고 번역됐지만 포르네이아가 아니에요.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아셀게이아는 자유로운 욕망, 무절제, 방탕, 음탕, 호색, 방종.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 사람은 사람이 좀 음란해, 생각이 음란해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욕망을 무절제하게 발휘해서 음탕하고 호색한 가운데 방탕하고 방종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여기 음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죄인인 인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품고 추구하는 일반적인 모습과 상태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제가 2절에서 설명했던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디미아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이고 죄악된 의미, 금지된 것에 대한 죄악된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셋째로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오이노플리기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노스는 포도주고요. 이 플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른다 그런 단어예요. 두 개가 결합된 거라서 포도주가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게 뭘까요? 과음하는 거예요. 과음 또는 폭주, 술 취하는 거. 정도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거. 술 취하는 거, 과음하는 거, 폭주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행동이고 방탕한 것이에요. 성경이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죄로 정죄하고 있어요. 본문은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이방인의 뜻이고 죄악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 방식이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술 마시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지나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발언이 많이 되어져 왔지만 저는 성경에서 술 마시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술 취하면 지옥 가 이거는 오케이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술 마시는 행위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술 취하는 행위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마다 주량이 달라서 소주를 한 병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술은 취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방탕입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것을 가리켜요. 술 마시면서 떠드는 것, 야단법석, 떠들썩한 잔치, 소동, 반역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좀 붕 떠 있는 가운데 이성적이지 못하고 정신이 흐려져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를 들자면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간 탕자가 뭐 했다고 그래요? 허랑방탕했다. 아마 거기에 가장 들어맞는, 제가 원문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아마 거기에 가장 들어맞는 단어가 이 단어다. 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런 방탕이 술 마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다섯째로 연락인데요. 이 연락은 한문 표현만 하면 그냥 잔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사용된 포토스라는 단어는 술잔치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고 무슨 생일잔치, 뭐 회갑잔치 이런 게 아니고 술 마시는 잔치, 주연, 연회,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잔치. 그래서 drinking boat 이렇게 영어로는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시되는 6개의 악덕 가운데 3가지가 절반인 3가지가 술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술 취함, 방탕, 연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술 취함만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술 취하는 것도 방탕도 연락도 다 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마치 술을 마시는 게 사고가 열려 있는 것이고 멋이고 교양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사촌 누이하고 조카들을 같이 만나게 됐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따가 조카들 둘이서 여자애들 둘인데 조카들 둘이서 이따가 어디로 술을 먹으러 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촌들이가 너는 저기 삼촌 목사님 삼촌 앞에 두고 무슨 술 먹는 얘기를 하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닌데 취하는 거는 죄다. 너가 술 마셔서 너희들이 술 마셔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냈는데 이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또 저랑 비슷한 또래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는 게 무슨 그냥 그건 취미고 멋이고 너무 그렇게 다쳐서 그렇게 뭐 안 돼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더군다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히는 연예인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면서도 술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어디선가 슬쩍 지나치면서 봤는데 과거에 최수종 하이라 씨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최수종 씨가 모르고서 통일교 1화에서 만드는 맥콜 광고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대요.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이단 광고에 나가지. 아마 모르고 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걸 다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인 내가 술 광고인지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술 광고인지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젊은이들도 술 괜찮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꼭 그게 그 아이돌들만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는데 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정욕, 이방인 또는 불신자의 뜻과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이거나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위험한 폭발물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법한 우상 숭배. 여기 무법한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번역을 잘못했어요. 직역하면 무법한이 되긴 해요. 아데미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게 불법적이다, 법을 어겼다, 흉악하다, 혐오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법한 그러면 법이 없다인데 그러니까 무법자 그러면 법이 있는데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법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번역인데 오늘 과연 무법한 이렇게 하면 그걸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무법한보다는 불법적인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불법적인 행위다. 불법적인 범죄 행위다. 불신자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에 기대도록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개역의 번역이고 히브리어 원문은 에트 하올람 나탄 벨리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그 영원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영원을 주셨다. 그 뭘까? 저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영원에 대한 감각.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 그렇게 예전에 생명의산 플러스 원고를 쓰면서 그렇게 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작동되도록, 연동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를 못하니까 무언가 다른 걸로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쫓아가고 명예도 쫓아가고 권력도 쫓아가고 섹스도 쫓아가고 뭐 이상한 뭐 미신적인 것도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건 뭐든지 다 쫓아가면서 그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거기 채우려고 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이방인의 뜻과 사람의 정욕을 좇아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 했다라고 번역한 단어도 좀 독특해요. 뭔가를 한다 그럴 때는 헬라어로 보통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이 포리오마이는 기본적으로 횡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목을 건너간다, 뭐 바다를 대서양을 횡단한다, 태평양을 횡단한다, 그런 식으로 횡단한다, 여행한다, 움직인다, 살다, 가다, 옮기다, 추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한다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여행하고 횡단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불신자 또는 죄악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한 6가지와 그런 부류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 음란에서 방탕으로, 방탕에서 호색으로, 호색에서 술 취함으로 계속 그 안에서 움직하면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횡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거기서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의로 나오질 못해요. 그 악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빨빨거리고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그 범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였던 시절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고난이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해서 받는 고난도 우리가 죄를 그치고 악한 것들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도록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그치고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이방인 불신자의 뜻을 쫓아가면서 행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